청소년들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아닌 대신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그 평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청소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야단맞고 창피를 당하는 것, 죽는 것보다도 더 싫어합니다. 그래도 자주자주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한 점도 많기 때문에 교무실에 불려가서 여러 선생님들 보는 앞에서 야단맞거나 벌서는 거 참 정말 죽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돈은 많지 못해도 또 유명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거나 남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이 남들 앞에서 참 본인이 굉장히 그 창피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그 힘이 들게 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이라 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게 마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 또 나쁜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는가?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나가서 이 거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나만 이 병에 걸려서 버림받은 것 같은, 나만 이 세상에서 불행한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을 해도 직장이 생기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똑똑하게 돈 벌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는데 나 혼자 이 직장이 안 되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교회도 갔다가 공원에도 갔다가 이렇게 할 때 참 나 혼자 이 버림을 받은 것, 나만 문제인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있고 문제가 없는데 나 혼자만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내 자녀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이 안 될 때, 또 그 가정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병 때문에 내 자신이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이런 게 참 고맙기도 하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참 고맙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창피하고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되어야 되는가? 왜 내가 남에게 그 짐이 되어야 되는가?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고 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이게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병이 낫지 않을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믿음이고 기도고 그냥 막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이제 떨어지다가 밧줄을 붙잡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구조대가 빨리 와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이 밧줄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20시간 지나도 구조대가 오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손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떨어져 죽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했다가 조난을 당했을 때 처음엔 난 살아서 내려간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이러지만 막 정신을 차려서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대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막 잠이 오면 잠들고 싶어요. 잠들면 죽는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얼어 죽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아주 참 솔직한 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참 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 솔직하구나. 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시편 13편은 우리의 그 인내심의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을 때 자포자기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도 때려치우고 하나님도 때려치우고 기도도 그만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긴장하면서 뭔가 계속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긴장하면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밧줄을 놓고 싶고 어느 순간 죽음의 잠을 자고 싶고 어떤 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 시편 13편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은 어떤 시냐? 포기하고 싶을 때, 나름대로 오래 기다리고 인내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13편이고 시편 13편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미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하필 병 때문에 내가 남에게 짐이 되어야 되는가? 왜 내가 남의 구설수에 올라야 되는가? 참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을 때 그냥 기도도 이제 하지 말고 그냥 잠만 자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시편 몇 편이 있습니까? 13편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시편 13편은 굉장히 솔직한 시입니다. 솔직한 시, 적나라한 시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참 우리가 고난에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일이 안 풀리는 자체도 스트레스지만 기도해도 빨리 응답 안 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야성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 갇혀 있지 못합니다. 길길이 날뛰면서 무르떠들면서 우리를 부수고 달아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안 기다리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응답이 금방 오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더 길어지게 되고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낙심이 들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도와주시지 않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이렇게 보니까 젊은 목사님인데 그 부인에게 큰 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그 자녀들이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의 병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엄마의 병이 낫도록 우리 기도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병이 안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엄마 병이 낫도록 우리 기도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기도할 때 엄마 병이 낫도록 계속 기도한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에게는 엄마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 이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가지 엄마 병이 낫도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건강해야 되고 늘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덜컥 좋지 않는 병에 걸렸을 때, 또 우리에게 덜컥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굉장히 창피합니다. 참 창피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 길에 나가보면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만 이런 병에 덜컥 걸리고, 우리 집에만 이런 어려움이 덜컥 생기고, 우리 집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일이 덜컥 생겼을 때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마음속에 낙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이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주 어떤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계속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적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는 이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도움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자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끝까지 안 도우신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냥 긴장하고 이 고통을 계속 견디는 것보다는 차라리 막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엉망진창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겁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때리치워버리자. 신앙이고 뭐고 때리치우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해버리는 게 낫지 않는가.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번쩍 드는가 하면, 내 이 심정을,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는 이 심정을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내 이 심정을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 근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런 가운데 버려두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기억을 안 하시고 나를 버려두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겪는 답답함, 절망인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으면,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면 내가 다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질질질 이제 끌고 계실 때, 그때 우리는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나를 지금 주시를 해봅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냐, 만나면 병이 나았느냐고, 만나면 어려움이 해결되냐, 나를 주시해 보는데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스트레스는 계속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우리 고무줄을 계속 당기면 처음에는 신축성이 있어서 돌아갑니다. 근데 계속 당기면 이 고무줄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다윗도 지금 고무줄이 지금 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우울증은 말할 것도 없고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거를 하나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 요즘식으로 번역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 전 고무줄 더 못 당겨요.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 제보고 계속 고무줄을 지금 당기라고 하는데 고무줄 당길 힘이 없어요. 지금 고무줄이 지금 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만큼 견뎌야 됩니까? 얼만큼 이 스트레스, 얼만큼 이 텐션, 언제까지 이 고무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않아도 되는 시간 2분 정도, 3분 정도, 2분, 3분 지나면 죽습니다.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시간 한 40일 정도, 맥시멈 40일 정도.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시간 일주일 정도. 인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 시간 안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 너무 내가 스스로 견딜 수 있는 그런 한계보다 더 고난이 더 셀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기간보다 더 길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창피하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크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안 들어주시고 그 얼굴을 가리우실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는 그 연단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넣으셨을 때 말씀은 많습니다. 말씀은 계속 공급이 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왜 고난의 학교에서는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끝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이 자녀들을 훈련소 집어넣었습니다. 훈련소 집어넣는데 이제 집에 부모하고 카톡해라 이러면 매일 카톡이 빼내달라 이런 카톡을 보내기 때문에 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훈련 받을 때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하늘이 뭐 노수로 되어 있고 땅이 쇠로 되어 있대. 그게 실감이 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공급이 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훈련 끝나면 어떻습니까? 잘 됩니다. 별 희한한 것까지, 별 희한한 놀라운 것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었을 때는 자꾸 고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이제 끝나갈 때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고강도로 훈련을 시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정말 내가 이제 죽어갑니다. 정말 죽어가고 숨을 쉴 수 없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요거는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인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제 더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안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 안 도와주실 때 이게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그러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단거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단거리 100m 달리기 선수, 또 100m 수영 선수들 보면 숨을 거의 안 쉬어요. 숨 쉬긴 쉽니다. 숨은 쉬긴 쉬지만 숨을 크게 쉬면 벌써 이 멀어지기 때문에 숨을 거의 안 쉽니다. 한 번 정도 쉴까 말까 그럴 정도로. 그럼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허파가 터지려고 그래요. 근데 숨 안 쉬고
이판사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악이다, 깡이다. 이판사판. 숨 안 쉬고 그냥 죽는 힘을 다해서 그 힘을, 산소를 근육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달립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스파트를 내면서,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그래서 이 단거리 수영 선수들, 단거리 달리기 선수는 근육질입니다. 근육질. 숨으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근육으로 달리기 때문에 숨 안 쉬고 죽을 각오로 달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점수가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죽어가는데 안 도와주세요. 그때는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난 죽습니다. 숨 안 쉬고.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근육에서. 숨 안 쉬고 그냥 달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숨이 되는 겁니다. 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겁니다. 다 알아들을 겁니다. 어떤 분은 왜 또 육상 이야기야 이러는데, 비유입니다. 비유. 육상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더 이상 난 못 견디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나 죽을 것 같고 나 죽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시험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끝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직 내가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는 끝이 안 온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때는 아직 끝이 안 왔어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순간은 무호흡 상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달릴 때, 그러면서 딱 그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이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한번 죽어봐야 됩니다. 한번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제대로 믿으려면 죽음을 한번 통과해 봐야 됩니다. 굶어 죽는 위기, 또는 정말 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위기를 한번 넘겨야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얼굴 붉히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가지고 뭐 정인이 어쩌니 이렇게 하는데, 그 아직 이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이 단계 무호흡 단계에서 호흡하지 못하고 정말 죽어가면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사소한 거 가지고 따지고 뭐 문제 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쪼잔하냐? 응?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그게 여유가 없느냐? 안 죽어봐서 그래요. 안 죽어봐서. 이걸 한번 다 통과하고 나면 세계가 벌써 달라지게 됩니다. 벌써 그릇이, 스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전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뭐 시간 약속을 지킨 것 같지는 않구나. 지금 적은 새카맣게 몰려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좌왕 하면서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흩어지고 이러는데, 이 영감,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시계도 없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데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 실격이야. 당신 실격이야.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불합격이다. 사울, 너는 불합격이야. You failed. 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종들은 끝까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떠나고 막 적은 밀려오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가지고 죽으리라. 응? 나는 이 사무엘,
이 영감 이거 기다리다가 내 죽더라도 내 하나님 기다려보겠다 이래야 되는데, 어쩌면 한 50m 앞까지 저기 올 수도 있는데 너무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지금 이 세 사람을 불구덩이로 막 끌고 갑니다. 안 도와주세요.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구덩이 안에서 역사하면서 이 세 사람이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 입구까지 왔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지금 한계입니다. 지금 사자굴을 막 엽니다. 사자굴 닫고 있는 문을 이제 엽니다. 이제 집어 던지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와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습니다. 떨어집니다. 사자굴 안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게 됩니다. 본드로 강력 접착제로 봉해져서 물질을 못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서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와서 딸을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너무 천천히 오세요. 오다가 또 딴 여자 아프다니까 또 그 여자가 또 치료해 주세요. 또 붙들고 또 무슨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딸이 죽어버립니다. 야이로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에게 안 왔더라면 약이라도 써보고 침이라도 놔보고, 그때 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딴 방법이라도 좀 썼으면 좀 덜 섭섭할 텐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움을 다른 방법을 쓰지 못하고 애는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애가 죽었는데 뭘 지금 믿습니까? 뭘 믿고 지금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린 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금요일마다 와서 부르짖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십니까? 죽는 것까지 무호흡 상태에서 지금 허파가 터질 것 같아.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이제 난 죽습니다. 그래도 막 달릴 때 딱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어봐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죽어봐야 돼요. 그래야 말이 통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사소한 것 가지고 막 싸우고 얼굴 붉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죽어봐야 돼요. 안 죽어보면, 내가 살아있으면 조금 자존심 상하면 막 화를 내고, 또 조금 자존심 상할 일 있으면 막 창피하고, 죽으면 창피한 거 없어요. 죽으면 창피한 거 없고 자존심 상하는 거 없고 무호흡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멋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멋진 거예요. 조금만 바늘에 찔리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막 수술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엄살이고요. 이 예수 믿는 것은 참 멋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와도 무호흡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거로 이제 끝나지 않고 원수들이 조롱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참 어려움 당하는 것만 해도 참 창피하고 참 힘든데,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의 그 눈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그게 더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좀 어려움 당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좀 안 된 눈으로,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막 안 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더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 이야기를 막 할 것 같은 자격지심 가지고 남들이 막 내 이야기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만 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까지도 봉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남들이 참 얼마나 내 이야기를 할까 이러니까 더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면 진짜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적으로 못된 사람,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가지고 야,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 말 딱 들으면 완전히 딱 돌아버립니다. 환장해버려요.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사실은 사람들이 비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연단을 받는 것인데 사실은 조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막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학, 여기서 경영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닥치면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이 표현이 참 멋있는데 사실 옛날 번역이 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 영혼이 경영하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병이 국내 병원에서 안 되면 외국 병원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또 지방에서 안 되면 또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돈이 없으면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나, 은행에서 빌리냐,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냐,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는 게 뭔가 아무 대책도 없이, 경영도 없이, 결국은 남들이 보기에는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스트레스가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호랑이 등을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호랑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게 나를 잡아먹을지 아니면 내가 무사히 호랑이 등에서 내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놈이 나를 잡아먹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질 수 없다. 내 영혼에 어떤 경영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소에 이렇게 좀 사교적이지 못합니다. 또 조금씩 잘난 체를 해요. 본인은 모르지만 조금 많이 잘난 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고소한 거예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그래서 입방아를 막 그 시기심 때문에 입방아를 막 찌우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평론을 막 합니다. 평가를 하고 평론을 하는데 그걸 다 들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다 못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계획을 못 세우게 할까? 왜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왜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아무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가십거리가 되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하나가 뭡니까? 우리 콧대를 묵사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난 체하고, 우리가 평소에 참 스스로 막 좀 자존심 내세우고 이러는데, 근데 이런 일을 한번 당하면 코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코가 그냥 납작하게 됩니다. 납작하게.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옛날만 해도 정말 대단했는데, 정말 참 똑똑했는데,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났고 빠진 데가 없었는데, 어려움 한번 딱 당하고 나면 코가 그냥 붙어버려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영을 못하게 하심으로 내가 끌는 대로 와야지, 왜 네가 하나님을 끌고 다녔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모세가 인도하는 방식, 인도하는 길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항의를 합니다. 막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휴 참 노예들이 왜 이리 자존심이 세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돌립니다. 40년을 돌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없어져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이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광야니까, 어차피 가봐야 거기가 거기니까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 그냥 건너가. 전에는 막 쫄알쫄알 되면서 강물이 얼마나 차가운데 그래요. 뭐 뗏목도 없고 배도 없고. 가라 이러면 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었고 그냥 들어가니까 딱 강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요단강 돌아라, 여리고성 돌아라. 옛날 같으면 왜 돌아라고 그래? 막 쫑알쫑알 하는데 돌아가면 돕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도 많이 돌아가지고요. 돌아라 하면 돌고, 7번 돌아 7번 돌고 성이 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군지렁거리는 겁니다. 군지렁거리는 거예요. 네, 군지렁거리는 거예요. 이 군지렁거리는 게 뭡니까? 내가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때 무서운 것이 뭡니까? 4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았어, 돌려라. 40년을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돌리도록. 기적이 안 나타나요. 군지렁군지렁 할 때 기적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 끌고 다니시고 저리 끌고 다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군지렁이 없어지고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 왜 가야 돼? 내가 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정신을 만든 분인데 아니 인간이 하나님 보고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알았다, 내 정신 없다. 광야 돌아라. 40년. 40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측 못할 그런 길로 끌고 가시는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난 없습니다. 하나님 난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고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제 하나님 앞에 자존심도 없습니다.
지금 자존심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경영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 이 고난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진짜 잠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잠이 죽음의 사망의 잠이 자꾸 오는 겁니다. 자꾸 막 자포자기가 되는 겁니다.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던져주시고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믿노라 하면서도 이 지각이 그렇게 깊지가 못해요. 지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탁 던져놓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머리가 터지려고 합니다. 머리가 터지려고 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제 머리에 지진이 날라 그래요. 왜냐면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어느 날 성경 읽으니까 직장에 사표 내라고 그럽니다. 사표 썼습니다. 그 다음날 그대로 있으라 그래요. 어느 날 결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때문에 웨딩드레스 맞춰야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은 독신도 좋다. 이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한테 묻습니다. 더 헷갈려요. 더 막 못 알아들을 소리 막 하면서 결론이 막 기도 더 해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막 책방에 가서 놀란 거예요.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그 깊이와 폭과. 그래서 완벽하게 재구성을 해냅니다. 콜롬보 저리 가라입니다. 형사 콜롬보 저리 가라 하고요. 저는 옛날에 그 탐정 소설 있지 않습니까? 탐정. 홈즈, 샬록 홈즈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알아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워요. 미리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홈즈를 안 봐요. 너무너무 이거 시시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지각을 1000배, 10,000배로 키우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사고력이 굉장히 놀라워요. 한마디 들으면 다 합니다. 한마디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엇을 원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다 합니다. 그만큼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남이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 사고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침체가 되고 육체적인 병까지, 또 우울증도 오게 되고. 우울증이 정말 무서워요. 우울증이 우리 생각한 것보다도 참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고요. 잠이 자꾸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이 막 내려앉으면서 포기하고 싶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고난이 길어지면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성경도 읽지 말고 설교도 듣지 말고. 왜냐하면 그거 들으면 또 계속 긴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커지니까 그냥 다 때리고 치우고 싶은데, 그러면 죽는 겁니다. 조난당하면 잠이 문제입니다. 잠이. 정신을 차려서 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잠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꼬집고, 근데 결국은 그 가족을 생각합니다. 가족을. 내가 만약 죽어서 내려가면 얼마나 가족이 슬프겠냐,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지냐. 그래서
끝까지 이제 잠을 안 자고 이제 견뎌서 살아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주위에서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너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안 믿어서 널 이겼다.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지금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막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기뻐하느냐? 원수들이 막 기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런 인간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는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 원수들이 이기면 안 되니까, 저 대적들이 기뻐하면 안 되니까, 옆에서 그 못된 놈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나로 하여금 자지 못하도록, 포기하지 못하도록 깨우는 역할을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주위에 이 대적들, 원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으로는 기도 포기하고 싶은데 옆에 이 원수들, 대적들이 이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니까 결국은 끝까지 자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원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수들에 대해서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생각하면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서 무응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엄청난 지금 관심을 지금 나에게 쏟아붓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우고 속에 잠재되어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사람이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방법이 이제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막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길게 전개되는 거 이걸 견디질 못해요.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뒤에서부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거. 살았어 그럼 덮어버립니다. 죽었어 그럼 더 덮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죽었냐 살았냐 그것보다는 이제 스토리 그 전개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상황 설명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하면 어려움이 끝났나 안 끝났나, 어려움이 끝났나,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노래도 응답 받았네, 그런 거 이제 좋아합니다. 과정 같은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얼마나 내가 변했느냐. 하나님은 그 고난 당했을 때 세밀한 부분을 다 관찰하시면서 점수를 매깁니다. 우리의 표정,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고난 당했을 때는 표정, 말, 이게 전부 고난이도 점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할 때
또 이런 그 체조 같은 거 할 때 참 그 표정 같은 거, 손동작 같은 거 다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단 고난이 왔다 이러면 전부 점수입니다. 전부 점수. 하나님에게 전부, 하나님만 채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천사들도 쫙 앉아가지고 표정이 시원찮아. 표정이 시원찮고 좀 이거 감점, 말 감점. 그래서 고난 당했을 때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기려고 하면, 남을 이기려고 하면 과격한 말이 나오게 되는데 전부 감점입니다. 전부 감점. 우라질, 빌어먹을 전부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표정부터. 화장을 하면 좋아요. 화장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장을 잘 웃고, 희죽희죽 웃고. 그럼 말도 아주 예쁘게, 말도 아주 예뻐. 미운 사람, 악마 같은 당신,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기뻐요. 속은 어떻든지 간에. 왜냐하면 이거 다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 속까지는 안 봅니다. 속은 뒤집어지지만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속으로는 막 빌어먹을 우라질 이래도 나오는 게 그 점수니까요. 성리입니다. 성리. 표정을. 근데 막 견딜 수 없을 때 웃는 것보다는 무표정해도 돼요. 무표정하고. 난 아무 감정이 오죠. 그래도 점수 올라갑니다. 무표정 점수도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점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보면 언어를 굉장히 골라서 합니다. 언어 선택을. 근데 이 경상도 말이 좀 불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도 너무 그 과격한 말들이 많습니다. 막 과격한 말 많아요. 뭐 그만두세요 이렇게 막 살라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분들은 막 굉장히 과격하게 들려요. 그럼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환난 당했을 때 서울 말이 좋을지도 몰라요. 서울 말이. 중요합니다. 언어를 굉장히 골라서 해야 됩니다. 언어를 골라서. 표정도 거울도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옷도 뭐 이단들 입는 옷 같은 거 막 끌리는 이런 거 입지 말고 미니스커트 탁 잘라가지고 입고. 좋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다 이거 점수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는데, 훈련 시키는 사람이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훈련은 이제 이건 끝난 겁니다. 이 훈련은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에 지지 않도록 온갖 배려를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건 온갖 배려를 다 합니다.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통과는 해야 돼요. 통과해야 사고력이 커집니다. 죽음을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제공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자포자기 하지 않고. 교회 빠지면 이 자포자기입니다. 교회 오기 싫어도 오고, 막 힘들게 올라다 그거 다 상관없어요. 오면 돼요.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도장 찍으면 이 점수 막 올라가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 교인들 꼴 보기 싫어 이러면 감점입니다. 감점.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걸 이기는 거예요. 내가 보면 알아요. 저도 이 보면 압니다. 교인들 꼴 보기 싫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보고 오는데 점수 가산점, 명품 중에 명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명품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명품이기 때문에 한 두 개 산다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언덕을 베풀겠다. 옛날 번역엔 나를 후대하신다고요. 후대한다는 건 요구 사항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요구 안 한 것까지 다 들어주시고요.
우리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을 때 무호흡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 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면서 통과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 무한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가 않아요. 통과했으니까. 그 고난 당했던 거 전부 훈장이고 상급이고 부끄럽지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전부 숨자, 전부 막 두더지같이 막 들어가는데 당당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통과했기 때문에, 나누는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여 이제 오십니까? 할렐루야! 딱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시련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주님의 재림이 두렵지가 않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너무너무 멋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많이 겪는데 우리가 이걸 참 지치기 쉬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그랬고 모든 성도들도 막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되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면 안 되고 끝까지, 나중에는 의식도 없어요. 나중에는 숨도 안 쉬고 끝까지 달렸을 때 어느 순간부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호흡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막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우리는 이 승리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하고 군지렁거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는 우리들을 참 천사보다 더 깨끗하고 천사보다 더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를 연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오랜 환난을 겪었고 지금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승리의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